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특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셀이 뭐예요?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셀이 무엇인가? 지난 수요 셀 리더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교학자들은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가 있더라. 하나의 날개는 대그룹이란 날개인데 이것은 건강한 예배, 뜨거운 예배,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예배가 아주 뜨겁게 드려지는 이 대그룹의 날개가 있고, 또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 이 대그룹의 날개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걸로는 사람이 안 변하더라. 사람이 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의 날개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하게 발돋움하더라.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선교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그룹의 특징을 잘 담은 단어가 바로 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멋진 이유고 멋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을 셀이라고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셀은 원래 생물학적인 용어이지요. 세포란 말입니다. 세포, 즉 셀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세포 내지는 셀입니다. 그리고 셀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력이 끊임없이 셀을 분열시키고 증식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힘이 셀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학과 과학의 대화라고 하는 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 그리고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근 과학의 발전, 특별히 분자 생물학의 발전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물학은요, 이 세포가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단순해서 쉽게 진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자 생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세포가 까무라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복잡함이 도저히 이 세포 하나의 엄청난 복잡함으로 말미암아 진화는 불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이 분자 생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과학적 무신론과 다윈주의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2016년 영국 왕립학교에서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강연을 누가 했냐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게르트 뮬러 교수가 했습니다. 그 강연의 주제가 뭐냐면 과학적 무신론과 신다윈주의의 심각한 위기, 그 위기의 원인으로서의 세포의 엄청난 복잡성, 이게 주제입니다. 게르트 밀러 교수가요, 이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세포 하나가 뉴욕 도시 1,000만 명이 사는 뉴욕 도시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는요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상수도가 막 깔려 있고요, 전기가 막 매설되어 있고, 가스관이 막 매립되어 있고, 인터넷망, 도로, 건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3층에 리모델링 하는데도요, 야, 이 높이를 맞추고 뒤에 있는 방송실 하는데도 목사 아저씨가요 어떤 기계를 가져가지고 수평을 맞추는데 정확하게 이 수평을 맞춰서 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방송실 하는데도 그렇게 정확성을 요구하는데 한 건물을 지으면 이게요 오차가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전기들이 깔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가스관이 깔려. 근데 한 건물뿐만 아니라 온 도시 전체에 건물들, 가스관, 수도관, 인터넷, 도로,
이야, 만약에 이 1,000만 명이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번 건설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수천 명의 도시 건설 설계자들이 붙어야 됩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붙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건물을 짓는 것 같아더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하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포는 이 뉴욕보다도 몇백만 배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단순한 줄 알았는데 분자 생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구나, 그걸 발견을 했어요. 현대중공업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설계도가 2만 장이 필요하대요. 겨우 배 한 척 만드는데 2만 장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 정도니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설계하고 건축한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세포 하나는 뉴욕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한데 놀랍게도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유기체적으로 정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멘트를 아무렇게나 붓고 가스 선도 아무렇게나 붓고 자갈도 붓고 막 흔들어 가지고 뉴욕이라는 도시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듯이 세포 하나가 우연히 조합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게 분자 생물학의 발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최신 과학의 발전은 진화론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올해의 과학자로 꼽힌 제임스 투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인터뷰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은 제가 영어를 읽을 줄 안다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가장 단순한 246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지닌 박테리아조차 만드는 법을 모릅니다. 세포막에서 확인된 지질의 종류만 4만 개가 넘습니다. 세포가 우연에 의해서 바르게 조합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벽하게 없습니다. 세포 하나조차도, 박테리아 하나조차도 인간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포 하나 안에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잡성과 생명력이 이 안에 있어서 너무 신비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공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지성인들이, 요거는 리처드 도킨스 거는 아니고요, 많은 지성인들이 이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 군목을 하는 목사님, 군대 목사님이죠. 군목을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을 가서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신앙은 전부 다 만들어지고 가짜였는가? 신앙의 혼돈이 오면서 이 젊은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해체가 되는 듯한, 신앙이 해체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한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가 이 시대의 마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리처드 도킨스의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안소니 플루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신학과 그의 위증성이라고 하는 책은 전 세계 무신론자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그런 무신론의 마귀의 최고가 바로 안소니 플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가 리처드 도킨스예요. 근데 이 안소니 플루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아까 올려준 There is a God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원래는 no이잖아요. no.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했는데 no를 딱 지워버리고 뭐를 썼어요? A God. a는 뭐냐면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There is God. 하나님은 있다. 아니, 무신론의 괴수였던 안소니 플루가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그가
그 책 서문에 몇 가지 글을 써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자생물학이에요. 까무러칠 정도로 복잡한 이 세포의 복잡성, 진화는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진화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사실을 과학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올 가을에 올해 가을에 합니다. 그때 기독교 교리를 성경공부할 건데요. 그때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분자생물학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캄브리아기 생명체 대폭발, 심지어 과거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으로 생각했던 빅뱅, 이게 전부 다 최신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를 발견하는 오히려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최고 단위, 최소 단위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요, 이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 이름을 셀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소그룹 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요, 셀이 몸의 최소의 단위듯이 셀 소그룹 역시 교회의 최소의 단위요, 셀이 생명력을 가지고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증식하고 번식하듯이 셀 소그룹도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증식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의 생명력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세포는요, 분열 안 해요. 죽은 세포는 증식하지 않습니다. 썩어갑니다. 살아있는 세포만이 분열하고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박민정 원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이가 손녀가 나니까. 생명이 탄생하면 그렇게 기쁘고 덩실덩실 춤을 출 만한데 애가 안 나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집사님 어깨를 툭 치면서 쌍둥이 낳을 거야 이랬어요. 나도 몰라. 그냥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겨서 나도 이 손이 그냥 성령께서 드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툭 치며 쌍둥이 낳을 거야 이랬어요. 2달 뒤 이가 깜짝 놀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임신했어요. 잘 됐구나. 근데 쌍둥이래요. 제가 놀랬어. 내가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 그 소식을 들은 또 애를 못 낳는 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애가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라 했어요. 자매가 손을 얹고 그 위에 남편의 손을 얹으라. 남편의 손을 얹고 남편 손 위에 제가 딱 두 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2달 뒤 깜짝 놀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또 쌍둥이가 임신해.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한 손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두 손으로 기도해가. 물론 뭐 농담이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던 가정에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부는 물론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정이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을 우리가 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나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로 인하여 소망 없는 가정 가운데 예수의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가정 가운데 들어왔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셀의 특징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셀이요, 내년 이맘때는
두 개로 분열할 수 있게, 아니 이게 싸워서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져서 셀로 분열하고 증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도날드 창립자인 레이 크룩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한 영혼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셀 그룹이 또 다른 셀 그룹으로 번식시킨다는 이 생명의 본질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교회에 부탁하신 지상 대사명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은 교회의 핵심 가치를 되찾는 단어요,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이라 해도 똑같은 셀이 아닙니다. 세포 중에서도요,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건강한 세포는 생명의 규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생명을 또 낳습니다. 근데 암세포는요, 규칙을 막 어겨요.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키고 다른 세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요. 말하는 것도 아주 신앙적이에요. 성경도 읽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 사람을 자꾸 죽여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타인과 공동체를 죽이는 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중요합니다. DNA는 그 세포가 뭔지를 알려줘요. 셀 소그룹 안에 있는 DNA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셀의 DNA입니다.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포가 변형이 되어 자기라는 DNA로 바뀌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옆의 세포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정없이 민낯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예측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안 되면 어김없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은 그 세포의 DNA가 예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암세포가 증식하여 건강한 세포까지 잠식해버리며 그 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암세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DNA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DNA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DNA입니까? 우리 교회의 DNA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로새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세포와 유기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또 다른 건강한 세포를 우리는 증식시키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 이 한국교회가요, 지금 대격변기를 맞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창피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신뢰도 우리 개신교가 몇 위일까요? 개신교가 몇 위일까요? 차영숙 집사님, 우리 개신교가 불교, 가톨릭, 원불교, 증산도, 신천지, 통일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 어? 꼴등? 아, 그래도 신천지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 1등 가톨릭, 2등 불교, 드디어 3등 우리가 나올 만한데 원불교, 4위가 기독교, 개신교. 어쩌다가 원불교보다도 신뢰도가 더 떨어졌나? 저 충격을 받았어요. 2012년 우리 교단 성도수가요 290만 명이었거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작년 2025년도에 220만 명, 70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해마다 5만 명씩 우리 교단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 감소세는요 더 급격해지고 있대요. 근데 한국 교회가 모두 쇠퇴하는 마당에 유일하게 역주행하는 울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유국제일교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한국 교회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까?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한 지성인 그룹들이 있어서 매년마다 책을 내요. 그 책의 이름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성도수가 감소되는 와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더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끊임없이 소그룹으로 모여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발돋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 버렸어요.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요. 특히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봉건적 미신으로 간주되어서 타도의 대상이 되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감옥에 갇혔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파괴되고 성직자들은 죽어야 됐고 교인들은 흩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야, 중국 교회는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치하로 숨어 들어가서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지하교회라 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가정교회라 부르기도 했어요. 핍박 속에서 이 가정교회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중국 기독교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됐대요. 공산화되기 직전에 기독교 인구가 70만 명. 근데 핍박의 시기를 거치면서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400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하에서 조용히 전도하고 가정으로 모이고. 근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9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요즘에도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정에서 몰래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 가정을 내어준 집은 중국 공산당에 압수를 당해요. 가령 뭐 이상하게 김정은이가 남한을 점령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유곡제일교회 다 뭐 그냥 무너뜨리고 폐쇄를 했어요. 몰래 우리 남경욱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들키면 어떻게 되냐? 그 좋은 아파트를 압수당해. 근데 중국 교인들이요 아랑곳하지 않고 뭐해.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걸릴까봐 50명만 딱 넘으면 또 반으로 딱 나눠요. 25명, 25명. 또 50명이 되면 또 나눠. 25명, 23명. 그렇게 해서 79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오히려 핍박의 시대를 지난 뒤에 뚜껑을 딱 열어버리고 없는 줄 알았는데 400만 명이 되고 지금은 9천만 명, 1억 명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1위가 미국이고 얼마 전까지 2등이 우리나라였어요.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역전당했어요.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파송 많이 하는 나라 2위 중국 교회. 이라크, 이란, 중동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무슬림 선교를 하는 국가가 중국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벌한 핍박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끈끈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다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 셀이었다. 그 생명이 약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니라. 그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핍박의 시대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빌레모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핍박의 시대에 교회는 예배당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소급으로 예배드리고 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 교회들로서 깊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강력한 생명력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셀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번식시켰는지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 표시, 기독교 표시가 있거든요. 또 TMI인데 한번 말씀드리면 약간 동그라미 해가지고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익투스라는 표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자가 동그란 그림 속에 이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몰래 어느 건물에다 싹 새겨 놓는데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 그 표식 10개가 있네.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있구나. 딱 안다는 거예요. 몰래. 그 표식에 17개가 있어. 이 도시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몰라. 그냥 낙서해 놓은 줄 알아. 근데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1명 있구나. 2개가 있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2개가 있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는 전도서 우리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예요? 독불 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 독야청청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 속에 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3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그들이 셀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영적인 나눔을 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그 셀 안에 쏟아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행복에 저와 여러분들을 셀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셀 안에서, 우리 유국제일교회 안에서 천국 가족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셀 그룹 속에 심어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고 행복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셀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유곡제일교회 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곡제일교회가 천국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